에베소서 지금까지 이제 읽은 내용들 잠깐만 정리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약 3년 정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곳을 떠났고 그 에베소에 가장 자기가 또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 사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전도가 되고 구원을 받는 다른 이방 민족까지 마치 생각한 것처럼 굉장히 보편성을 띠고 있고 지금 한가람 교회 우리가 읽어도 되게 적용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는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니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특히 에베소는 특히 시민권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이야 다 서울 시민, 수원 시민 다 시민 인정해 주시. 예전에는 아무나 시민권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 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도시였습니다. 어떠한 특히 이제 로마에서 잘 나가던 퇴역 군인들이나 이런 잘 나가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많이 또 와서 야 내가 로마 출신이야 좀 이러한 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대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원래 약간은 좀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니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니네가 뭔가 똑똑해서도 아니다. 이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계속하여서 에베소 1장과 2장에 반복되는 얘기. 거기 좀 더 나가서 너네 이방인이잖아.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건 유대인을 통해서 전파된 건데 이 교회라는 곳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는 벽이 딱 쳐져 있지만 그거 아니야.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없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 우린 다 하나야. 그리고 이방인 모든 민족에 주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 그 흐름을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3장이 왔습니다. 자, 14절 가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뭔가 엄청 비장하죠.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데 단순히 에베소만을 생각하고 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그 클래스가 달라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엄청난 비장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물론 예수님처럼 중보자도 아니고 예수님 같은 그러한 특별한 어떠한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을 마치 이 모든 민족들의 리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 모든 민족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래서 이 청년들도 기도하실 때 한 번씩 약간 이런 비장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는 멘트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대학생 때는 우리 대학생들은 원래 이제 청년 직장인들이야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다 하시고 나는 기본적으로 잘 못해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사실 이제 직장인들은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고 돈 맛을 들이면 이 야성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은 저희 마음속에서도 교회 나와주시면 감사하죠 라는 마음이 아주 살짝 있어요. 근데 대학생은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대학생이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계교회 리더구나.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아무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다니는 대학교의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저는 혼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한동대학교였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했어요. 한동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동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동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동대 지금 수많은 영혼들 주를 향해서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한동대에는 그 교회에 상처받은 친구들 진짜 많아요. 제일 상처받은 애들 목사님 아들내미 딸내미든 두 번째 선교사님 아들내미 딸내미들 제일 상처받았거든요. 교회.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었어요. 누가 뭐라고, 누가 안 시켰어요. 누가 보면 굉장히 가스럽죠. 신은호가 뭐길래 아무도 안 시켜줘요. 근데 저는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 나쁘신 청년 직장인들 제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판단이 틀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직장이 있고 대학생이 있고 아니 80세 90세 노인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주신 사명과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주신 그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그냥 돈 주니까 다니는 것이, 물론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저도 우리 돈을 벌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에 타협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라도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이 바울 사도가 아무도 안 시켜줬지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커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 되신 직장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비는 그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때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오늘도 그냥 무사하게 아무 일 없게 그렇게 출퇴근하게 기도한다고 하지, 누가 아무도 안 시켰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이 직장에 있는 모든 부서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누가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각 전공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모든 학문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누가 이렇게 기도하겠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야성과 그러한 자신감과 자존심이 회복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애들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마치 하나님의 거대한 왕국에 하나님의 왕자들, 공주들, 하나님의 대사들을 전 세계에 보냈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미국의 대사가 저기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나라에 가서 완전히 쫄아 있는 거예요.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미국 대사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정체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각자에 맞는 대학과 직장에 보내셨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아닌데요, 전 수능 점수 맞춰서 갔는데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고 그 안에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셨고, 마치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아무도 지키지 않았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예전에는 감옥이, 지금은 징역 몇 년형이 있었지, 그냥 감옥 가면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대부분 죽는 게 다반사였고 먹는 거나 이런 거 잘 주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 인생 속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인지 회복이 되고 그 어깨가 정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16절 가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감옥에 있는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있대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바울 사도의 고백은 뭡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얘기해요. 그냥 단순히 영광이 아닙니다. 풍성한 영광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속사람이 나오네. 무슨 속사람이지? 이거 약간 궁금할 수 있죠.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의 속사람은 단순히 내면의 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내 내면, 내 안에 있는 사람, 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겉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의 외모, 이 외모에는 나의 성격도 들어가요. 여러분의 MBTI도 이 겉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사람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바로 이 영혼이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가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임재하셔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신 이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속사람을 보세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런 기도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만약에 이 시간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슈가 있잖아요. 취직을 앞두고도 있고 공부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거 안 다쳐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을 강건하다. 우리 그 성경 교재 있죠? 성경 공부 교재에도 이번에 주제가 속사람 건강 비법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저도 이번 주 준비하다가 뭔가 묵상하는데 너무 그냥 운동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운동하는 청년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 전문가들. 그래서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 운동 전문가 세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운동을 안 하고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게 사는 사람에게 혹시 운동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동기부여는 됐어. 이 사람의 경우 꼭 지켜야 하는 세 가지 팁이 있으니까. 세 번째,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생길 때에는 다시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피트니스 클럽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계시는 어떤 형제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상태에 대한 고찰을 시켜줍니다. 과거와 다른 현재 상태, 그리고 몸무게, 외적 모습, 피곤함, 무기력 등. 그리고 나서 수치화할 수 있는 거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본인 몸 어디가 고장나고 아파지면 운동하게 될 거라고 마무리 짓는 편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마음이 와닿았어요. 이게 마치 신앙으로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신앙을 갖고 어떻게 해야 경건 생활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을 할까요? 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냥 본인 몸 어디가 고장나고 아파지면 이거 신앙 버전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이 고난 오면은 저절로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 이분은 이 운동 관련 쪽에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주변의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건강 비법을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인 90% 이상의 운동 동기는 계속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소리를 병원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청년들이 그때 동기부여를 시켜준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당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또 마지막 분인데요. 이분은 제가 알기엔 필라테스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지혜자매가 이분 소개할 때 청년부에서 제일 예쁜 자매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기분 나쁜 자매님 있으실 줄 압니다. 근데 뭐 아무튼 그렇대요. 이 자매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 형제님들과는 다르게 되게 긍정적인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아까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망해, 너 그럼 죽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야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자매님이 얘기할 때는 버킷리스트나 바디 프로필 등 눈에 보이는 단기 목표를 같이 설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체형 사진을 찍어준다. 그리고 분석을 해주면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한다. 뭐 이렇게 접근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 보면서 진짜 이거는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못 해줄까?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수치화를 주고 이 병원같이 정말 이렇게 살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걸 주지시켜주고 각인시켜주고 이것이 사실 복음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에 가게 될 그 영원한 사망의 구렁텅이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세상에 전파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사실 예수님 앞에 궁금해서 나오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의식, 내가 진짜 주님 안에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 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운동을 동기부여 됐는데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팁이 뭔가 했을 때 첫 번째 공통적인 게 이거였어요. 절대 힘들 때까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까 상처받았던 친구들 대부분이 교회에서 찬양인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애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했어. 근데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이런저런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는데 왜 안 해? 너 없으면 누가 해? 이런 식으로 상처받았다고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어려서부터 정말 잘 알려주고 싶다. 이게 정말로 행복한 거고 정말 할 수 있는 만큼만 잘 코칭해 주면서 이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해 주는 전문가들이 정말 돼야겠구나. 진짜 제가 지금 직업 자체가 교역자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이 글을 보면서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전문성을 더 가지지 못했고 왜 나는 이렇게 더 접근할 때 진짜 마치 그 트레이너가 돈을 내는 고객님한테 서비스를 해주듯이 나는 왜 그렇게 더 집요하고 나는 왜 그렇게 더 섬세하게 섬기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절대 힘들 때까지 안 한다. 그리고 또 마음을 후벼 파는 말 주 3회는 꼭 하게 한다. 이분의 주장은 사람의 그 사이클은 48시간이래요. 그래서 48시간에 한 번은 이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우리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나오면 일주일에 3번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주일에 3번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요새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못 나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3번은 큐티는 하고 계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럼 일주일에 3번은 하나님 앞에 5분 이상 기도는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생활을 안 하고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는 걸로는 이 대사촉진이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중요한 게 뭐냐, 루틴을 형성해 준대요. 이 세 분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습관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기를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만약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우리도 건강하게 이 주 3회 운동을 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습관이 잡히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강건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의 삶에 제가 지금 물어볼 때 아마 이 날씨 추운 날, 그리고 날도 얼어서 저 오늘 교회 못 가겠는데요 라고 얘기하기 너무 좋은 날, 코로나도 확진자 수 엄청 늘어나고 있지, 그럼 안 나와도 될 것 같은 이날, 여기까지 나오신 청년들이라면 그래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소망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새 청년들이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에 좀 비유해서 계속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온 것만 우리가 잘 지켜도 사실 우리는 속사람이 계속해서 강건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습관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루틴은 어떠한 루틴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습관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속사람이 강건한데요, 요거 말고 진짜 그런 강건해지려고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신앙 습관, 신앙 루틴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질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안에 이 신앙 습관이 함께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신앙 습관이 있어야 합니까? 여기서 또 아무튼 이 청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이것만 읽는데도 이렇게 살면 정말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단백질은 몸무게 1.2배만큼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혜를 기준으로, 제 딸이 소혜인데 걔가 10kg, 지금은 15.9kg지만 걔가 10kg라고 하면 뭐라고 하셨는데 단백질을 12g은 먹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먹는 건 근육에 밥을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안 되고 단백질도 같이 먹어야 근육에 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만 먹으면 안 되고 영혼에도 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하여서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뭔가 먹어야 돼.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한 사람의 위로나 어떠한 겉면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이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같은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좋은 신앙 서적들, 이런 거를 하나씩 읽을 수 있고, 아니면 말씀 구절 이렇게 뜨는 어플 같은 거 설치하셔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을 들을 수도 있고,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요새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각자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맞추듯이 여러분도 각자에 맞는 그 신앙 루틴을 꼭 정하셨으면 좋겠고, 각자에 맞는 말씀 먹는 법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오늘 목장 모임에서 오늘 기분 좋게 또 카페에서 티타임 하실 테니까 그때 좀 서로가 좋은 신앙 노하우를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생길 때에는 다시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합니까? 자,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질문에서 또 제가 들은 것 중에 이거 맞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미모의 필라테스 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운동 전에 충분한 근막 이완을 해야 된다. 마사지 볼이랑 폼 롤러 이런 걸 해야 된대요. 이런 거 들으면서 맞아요. 저도 우리 청년들 처음에 교회 나오라고 할 때 바로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아. 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고마워야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뭔가 좋아야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할 때 기쁨이 생기죠. 당장 처음부터 교회 나오면 낯설기도 하고 하니까 교회보다는 그냥 따로 저하고 식사 교제하거나 그냥 티타임 가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어떤 곳이면서 교회 왔을 때 어떤 힘든 게 또 있을 수 있다, 혹은 같이 신앙에 대해서 궁금했던 Q&A 한다거나 그런 시간을 일부러 더 가져요. 그게 운동으로 치면 뭔가 운동하기 전에 먼저 가져가는 그러한 스트레칭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요새 우리가 새가족분들도 계속 오시고 또 계속 전도해서 친구들도 데리고 오시고 하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 바로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도 물론 좋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전에 우리 청년들도 그러한 것에 실력 있는 실력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은호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여러 번 만나고 끝이에요.
여러분의 서울 전역에 퍼져 있잖아요. 훨씬 더 많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고 훨씬 더 많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과 친구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실력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이렇게 나도 역시 그러한 운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이런 근막 이완을 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오시기 전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정리들도 좀 하시고 나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질문. 그만두는 경우 생길 때 어떡합니까? 교회를 저 그만 나오고 싶어요. 혹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 좀 저 멀어지고 싶어. 이럴 때 있죠. 뭐 저도 가끔 그러한 욕구, 그러한 옛 모습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자, 그때도 역시 이렇게 들었을 때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공통적인 거는 이 운동했던 추억을 굉장히 아련하고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할 점을 먼저 많이 얘기해 준대요. 네가 비록 지금 그만두지만 이 얘기는 네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해왔던 거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게 정말 대단한 거고 너는 운동할 때 이걸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그만 나오고 싶어요 하면 왜 막 이렇게 혼내고 막 야단치고 하기 전에 네가 그래 너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엄마 아빠에 끌려서 야 네가 10년을 넘게 다녔구나.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왜 나는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좋은 점과 이 아이가 그 운동을 하려고 했던 친구가 그래도 시도했다는 자체 그리고 잘했던 부분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아쉬웠던 보완점도 같이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주 1회라도 다시 운동을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주 3회를 했든 매일 했든 뭐 그러면은 마지막 보루 주 1회만 하자. 그리고 노터치 나왔는데 막 이거에 저걸 간섭하지 않고 노터치 그냥 1회만 나오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 하나는 남겨놔서 그 끈을 남겨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전에 패턴으로 거기서부터 다시 또 한 단계 올라올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 운동 프로그램이 안 맞았던 거니까 다른 운동 프로그램을 접근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 안에 또 저 스스로에게 이러한 전문성을 갖고 계속하여 신앙 트레이너가 되고 이러한 전문성을 갖고 이러한 섬세함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더 잘 섬기면 좋겠다는 정말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실 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옆에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된대요. 근데 이게 너무 신앙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아직 우리 교회에 이렇게 딱 정착하기에 시간도 좀 더 필요하고 관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한 가지 소망하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또한 저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 저는 사실 많이 힘이 나고 많이 위로가 되고 많이 응원이 돼요. 또 저의 존재도 저의 사역이나 저의 섬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끼리도 좋은 파트너와 좋은 동역자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심해지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 이제 새 임원들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말로만 듣던 우리 회장님과 부회장님의 어떠한 서로의 다른 성향이 이렇구나. 정말 오랜만에 우리 10대 청소년들 사춘기 소년 소녀가 싸우는 걸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보고 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존경한 우리 회장님이 우리 그 부회장님 앞에서만큼은 10대 소녀가 되는 거야. 너 왜 이랬어? 막 이러면서. 너 15년 전에 왜 이랬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참 신뢰한 우리 부회장님도 그래 15년 전에는 뭐 아무튼 그런 소년이 되는 거야. 제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얘네는 진짜 좋은 파트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정말 완전 다르. 제가 지금까지 봤던 청년들 중에 이렇게 안 맞는 청년들이 없어요. 서로가 1도 이해 못해. 보니까 얘기하는 패턴 들어보니까 그냥 달라. 다른 세계에 있고 그냥 달라. 이미 벽이 엄청 서 있어.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럴 수도 있구나. 와 30대가 이렇게 10대 같이 싸울 수도 있구나.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너는 어차피 안 돼 하니까 대충 말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야. 왜 이런 줄 아세요? 서로가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몰라.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잔소리하고 끝까지 그 말 듣지 않는 거예요. 제 말 안 믿으시나요 지금? 자 보세요. 혹시 이 회장과 부회장이 누구신지 모르는 우리 새가족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나중에 목자들이나 물어보세요. 누군지 알려주실 테니까. 아무튼 이 두 분을 보았을 때요, 너무나 좋은 파트너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파트너에는 응원형도 있지만 라이벌형도 있거든요. 원래 한 마리의 양이 잘 크려면 염소도 필요합니다. 염소도 잘 크려면 양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다르게 지음받은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쟤는 나한테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 섬김의 폭을 넓혀줄 수 있어요. 쟤는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그릇의 크기를 엄청 넓혀줄 수 있어요. 왜냐? 사랑하니까. 그 둘이서 티격태격 하는데 저는 둘이 너무나 사랑하는 게 느껴지래요. 이게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친구. 오해하지 마시고 친구의 사랑이 느껴져요. 서로가 오랜 시간 동안 봐오면서 응원하고,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그냥 마음 가운데 그 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서로가 잘 엮여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좋은 파트너들, 좋은 동역자 그룹들,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 통하는 애들끼리만 뭉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좋은 취미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만 뭉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혀 맞지 않고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예요. 사실 세상은 그렇게 안 뭉쳐요. 그냥 성 긋고 말지. 근데 교회니까 어떻게든 함께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니까,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까.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7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래요. 이거 웃긴 표현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지. 근데 어떻게 계시게 하시지? 자, 오늘 말씀에서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면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 접근해요.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셔야 돼. 이거는 지금까지 흘러왔던 성경의 기조와 약간 달라 보여요. 왜냐? 내가 너희 안에 임하겠다. 이거는 주님의 주권이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결국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게 아닌 이상은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 루틴 등등등 이런 거 다 하는 게 왜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어가 이상하게도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이 얘기는 의식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조금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주님을 의식 안에 거하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세요. 생각이 안 나면 쥐어 짜내서라도 생각하세요. 이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주님이 너희 주님 정말 생각해야 돼. 니네 정말 주님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한 5년 전부터 제가 섬기는 청년부에서 항상 이런 숙제를 줬어요. 야, 너 이번 주에 성경 읽었어? 당연히 안 읽어. 너 뭐 했어? 웹툰 봤는데요. 뭐 영화 봤는데요. 뭐 드라마 봤는데요. 야, 너 그러면은 이번 주에 웹툰에서 예수님 찾아와. 너 이번 주에 보는 드라마에서 예수님 찾아와. 너 이번 주에 보는 영화에서 예수님 찾아와. 거기에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이 나는지, 그 영화 보면서 예수님 생각해봐. 그 숙제를 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려도 잘 안 읽더라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여러분이 문화생활 하는 거 다 못 끊잖아. 근데 성경 읽는 시간보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웹툰 1시간, 뭐 드라마 1시간, 시간 금방 가잖아. 1시간 성경은 잘 못 읽어도. 그러니까 그거 할 때라도 예수님 좀 생각하면서, 와, 웹툰에 나오는 저 남자 주인공의 희생하고 사랑하는 모습 너무 예수님 같아. 이런 거 생각이라도 좀 하라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혹시 그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맛있는 거를 먹을 때 그 사람 생각이 나죠. 이거 얘랑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 누군가를 좋아하고 호감이 있으면 어떤 좋은 카페를 가면 여기 같이 오고 싶은데 이 생각이 나죠. 왜예요? 마음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러한 신앙의 습관과 패턴이 여러분의 삶의 청년 때에 이게 잡히지 않으면 어른 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삶의 패턴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렇게 의식적이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그냥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사랑은 쌍방통행입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한테 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왜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셨어요? 사랑은 쌍방통행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일방적인 구원과 사랑을 주셨지만 그 이유는 쌍방통행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경건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뿐이죠. 철 모르는 아이가 그냥 신생아에 계속 머무는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좋은 거니까, 그것이 더 아름다운 거니까, 그것이 더 행복한 거니까, 일방적인 사랑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히 뿌리가 박혀서 뭘 하든 와 우리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네, 뭘 하든 와 우리 예수님 날 너무 사랑하시네, 이게 뿌리가 마치 물을 계속해서 먹듯이 뭘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뭘 하든지 하나님 날 너무 좋아하시네, 이런 행복함에 젖어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부장님한테 찍히고 내가 오늘 팀장님한테 찍혀서 욕을 쳐 얻어먹어서 기분이 완전 안 좋은데 와 우리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셔, 이러한 미친 생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굳게 박혀있기 때문에. 청년의 때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굳게 박히기를 소망해요.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이게 너무 깊게 박혀서 그 어떤 태풍이, 그 어떤 폭풍이 와도 이거는 못 뽑게끔, 내가 잠시 이파리가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잠시 가지가 꺾인 것 같지만 내 삶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박혀 있구나. 그러한 것이 우리 청년들의 속사람에 정말 강건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보면 지식을 무시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감성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 지식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죠. 제가 선물 한 번 안 주면서 말로만 맨날 사랑한다 하면 믿겠습니까?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계속하여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는 거죠. 지식을 무시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에 대한 갈망과 배움이 계속하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안에 제일 좋은 성경 공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서 저나 이런 선배들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성경 공부예요. 그게 평생 가기 때문에. 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자, 그 너비와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합니까? 이거 모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하늘보다 바다보다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과학이 발견을 계속하지만 우주가 아직 어느 정도 크기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 와 이만큼 너 나 사랑하셔 하는데 아직 그게 다가 아니야. 더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 같아서요. 제가 논술 학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과학 논술도 가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주의 크기나 이런 거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인간의 과학 기술로 계속하여 여기까지 알았네, 여기까지 알았네. 아직도 다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아는지도 몰라요. 왜냐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저 잘합니다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으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이 정도 분이신 것 같았는데 더 아니 진짜 위대하신 분이시고 감히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알았는데 하나님 진짜 아직도 모르겠네. 마치 내가 다 알고 주일학교 나 마스터했고 뭐 성경 나 다 읽었고 여기서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은 다 버리세요. 우리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더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보다 정말 오늘 그 만난 하나님은 정말 새로우시구나. 왜냐?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잖아요. 누가 날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날 새롭게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 그분이 늘 새로우시고 영원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 교회 안에서란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3장까지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원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어떻게 강건케 되는지까지 얘기가 나와요. 4장부터는 실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요새는 무교회주의도 많고 뭐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교회 안 나가고 그다음에 상처 때문에 아직 못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교회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마치 모닥불이 다 몰려 있을 때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여기 나 불 많이 붙여봤어 해서 장작 하나 꺼내서 얘 하나 따로 두면 금방 식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이 계속 뭉쳐 있어야 내 신앙도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조그마한 불이 모여 있어서 이 큰 불이 난 거거든요. 그럼 마치 내 신앙이 이거 다인 것처럼 같은 거죠. 한가람교회에서 나오는 설교와 한가람교회에서 나오는 신앙 프로그램이 마치 내 신앙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빠져나와도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산입니다. 성경은 그런 기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로 하여금 함께 말씀하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2-3명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과 교회와 신앙은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근데 자유주의 국가가 시작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지금 팽배해지면서 혼밥, 혼술, 혼공, 혼자 하는 시대가 돼버려 보니까 신앙도 마치 혼자 해도 된다는 착각 속에 우리 현대인들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하면 되지, 잠시 잠깐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 나가는 게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굳어지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과는 다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은 함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 습관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잖아요.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고, 혼자 있을 때 넘어지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들과 좋은 하나님 안의 지체들과 함께하여 함께 몸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청년 때 마인드셋, 이러한 신앙의 마인드셋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속사람이 매일매일 강건케 되고 그렇게 건강하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